2020년 8월 30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신약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보러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된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함은 아닌지, 이때를 위함은 아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선포도 우울한 마음에서, 사죄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는 몇몇의 사꾼 목자 때문에 온 교회가,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마음이 아프고 착잡합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마음은 더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출구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에스더 4장의 내용은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으로 온 유대 민족이 말살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당시 에스더는 왕후로 있었습니다.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고 되묻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왕후로서의 일을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중차대한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여 먼저 믿은 우리들은 이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화문발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손가락질 한다면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었기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에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었으나 그는 나라의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나라의 어려움 앞에 울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그때 예루살렘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괜찮겠지, 내일이 아니라며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다 같이 동참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광화문 사태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마음을 찢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이 아닌 교회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너희는 세상에서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헤롯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기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가 우리들이 죽을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하려 했다면 핍박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냄이 가장 죽기 좋은 때라 판단하시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나를 희생하여 이웃을, 세상을 구하는 생명력입니다. 이웃을 희생함으로 내가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나라가 침몰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 맞은 몇몇 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큰소리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놀랐지만 더욱 놀란 것은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누구 하나 이러면 안 된다고 나서는 교회가 없습니다.
대다수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신앙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에 교회를 영업장이나 상점 취급하지 말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교회가 대단히 높은 차원이라는 것을,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 인하여 영업장들이, 상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들이 없으면 교회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인데 무엇이 그리 당당한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였는데, 로마가 핍박하니 믿는 사람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지요. 그 지하에는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배는 무효입니까? 그 지하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얼마 안 있으면 결산할 날이 돌아올 텐데 그날에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이 혼돈의 때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구하라는, 함께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주님은 아마 다른 사람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삭군 목자는 양을 생각하지 않고 제 배만 생각하는 것이 삭군 목자라 합니다. 세상의 고통에 책임이 있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삭군 목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의 교회를 보고 이웃들이 예수님을 영접할까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는 어느 분은 회사에 출근하기가 마음에 무겁다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교회 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는 부끄러워서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는 영업장이나 상점은 아니지만 교회의 존재는 그들을 위함이라는 사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가 광화문의 동조자요 공범은 아닌지,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분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골방에서 딸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주하는 제자들을 흩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큰 영적 예배이며 현장에서 승리하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자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겸손할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대답할 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은 아닌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태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며 내 믿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신앙과는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움에 마음 아파서 회개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 이 사태를 은근히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결과는 분명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율법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애굽 당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겠다고 율법을 지키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정말 위급한 시간입니다. 이 사태 극복하고 머리 맞대고 대화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되어야 험한 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지난주 요한 웨슬레가 말한 거의 기독교인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접붙임되어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에서 내 신앙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것입니다. 그 계획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곧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웃의 아픔을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교회로 인한 어려움에 결자 해지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나를 희생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남을 희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독교를 보는 눈이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라 평한다 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나로 인하여 내 신앙 지키기 위하여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주님과 이웃을 위한 일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외면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이웃을 위하여 더욱 겸손하며 자중하여 선한 날에 선이 쓰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